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베드로서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렇게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격을 갖추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0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40절부터 4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맺어야 돼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늘이 금년도 마지막 주잖아요. 마지막 주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나는 한 해 동안 과연 뭘 했는가 돌이켜보고 결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정한 거예요. 과연 나는 2024년도 갑진년 한 해에 뭐를 했고 뭐를 남겼고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매하면 전도 열매를 생각하고 있는데 전도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정말 그런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돼야만이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남을 전도한 후에 내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남을 전도해놓으면 뭐예요? 내가 온전한 나무가 되지 못하면 내가 버림받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교회만 다니면 나 천국 갈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는 원하고 있으면서도 성경 아는 데에는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쉽게 가려고 하고 있어요. 설교도 좀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절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 모르고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건 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 알지 못하고 절대 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태복음 21장은 처음부터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다 주보에 반영할 수도 없고 결론 부분만 놓은 건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제가 이 말씀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며 왜 이런 말씀하는가 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 그래서 비록 본문 말씀은 짧게 잡았지만은 이 마태복음 21장은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이 말씀 여러분들 한두 번 들은 설교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계속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당시에 율법을 믿고 있는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말씀의 시작은 33절부터 시작돼요. 33절부터 한번 보세요.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부터 이렇게 시작돼서 오늘 본문 말씀까지 이어지는 건데, 이 말씀만 한다 하더라도 이건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말이고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23절부터 보세요. 23절. 마태복음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이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이 사람들 연결 다 되는 말이에요. 뭐라고 했느냐? 24절.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지금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예요. 나귀 새끼 구해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니까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환영을 하는 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본 거예요. 근데 자기들한테 와야 되고 자기를 칭송해야 되는데 버렁뱅이 같은 예수님한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찬송하니까 분하게 여긴 거예요. 이들은 자기 밥줄이 위험한 거예요. 밥줄이 위험한 거예요. 자기한테 와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가니까. 그 예수님이 보니까 시장에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할 걸 이렇게 보니까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려고 저주를 해버린가 무화과가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더라도 던져질 것이요. 그 말씀하시면서 나온 사람들에게 많은 병을 다 고쳐주고 하니까 지금 장로와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지금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율법을 믿고 있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아니면 대적했어요? 계속 배척하고 계속 어떻게 하면 빌미를 잡아 죽일까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지실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뭘 보고 알았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다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곧 십자가 질 것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설명해봐요. 모르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의 지혜예요. 지혜. 어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자들이 나와서 항상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떠보기 위해서 물어볼 때는 그냥 답변해요? 아니면 되물어요? 되물어. 이게 코칭이요. 코칭. 요새 말하는 코칭이요. 알면서도 물잖아. 알면서도 묻잖아요. 여러분들 전도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질문을 던지세요. 질문을. 그들이 물었을 때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했을 때 그냥 답변 안 해요.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니들도 대답 안 하면 나도 대답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꼬박꼬박 대답하는 거 말 많이 한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25절.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자기네들끼리 그 어떻게 대답하여 올 것이냐 이렇게도 걸리고 저래서도 걸리니까 서로
토의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대답해? 우리가 알지 못하나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들한테 물어보면은 그게 답변이에요. 그게 답변이에요. 여기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하라. 응? 회개해라. 돌이키라. 그렇게 했잖아요. 세례 요한도 오늘 본문 말씀까지 똑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마다 찍어 버리리라 해놓고 나서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는 이는 성령과 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세례 요한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뭐 일부는 들었지만 거의 세례 요한 말도 안 들었다. 이게 안 들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잖아요. 아들. 그래서 세례 요한 자체도 그가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냐 사람에게서 난 자나 했을 때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들이. 8절 28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그래서 뭐 말귀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들어야만이 오늘 본문 말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두 아들이 있는데 밭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큰 아들은 안 갔다. 작은 아들도 안 갔다 했다가 뉘우치고 돌이켜서 가서 일했으면 누가 아버지 말을 들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 근데 여기에 둘째 아들이라고 얘기해놓고 나서 뭐냐? 세리들과 창기들. 그 당시에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세리들과 창기들을 상대도 안 했어요. 천한 자라고 취급하고 자기들이 어렵고 거룩하다 생각해서 했는데 예수님은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했는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니까 또 말하는 거예요. 계속 비유로 깨달을 때까지 말하고 있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애들이. 계속 보세요.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희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동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례 요한이 왔을 때도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자들은 그들이 천하게 여겼던 세리와 창기와 이런 좀 대상으로 봤을 때는 천하게 취급받았던 자들이 따랐지 그 당시에 율법 믿었던 자들은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랐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도 뱃사람들 데리고 자기 제자 삼았잖아요. 뭐 배웠다고 하는 자들, 뭐 관직에 앉은 자들은 다 안 따랐어요. 받지도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했는데도 이 말을 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비유를 해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앞에 거는 제가 생략했던 거예요. 많이 본문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비유를 말하는데도 그래도 못 깨닫는 거예요. 다시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 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럴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위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당도들에게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실상의 말씀한 거예요? 비유를 말씀한 거예요? 포도원과 농부를 비해서 지금 비유를 말씀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41절 한번 보세요.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말은 옳아요? 틀려요? 그들도 악한 자들, 예를 들어서 제때 실과를 바치지 못하는 자들, 그 다음에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다 죽이고 또 아들까지 죽였는데 그거를 설명하니까 그들이 다 악하다는 거 지들도 아는 거예요. 대제사장 장로들이. 자기들한테 해당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는 모르고 비유로 말하니까 다른 사람인 줄만 아는 거예요. 저희가 말하되, 여기 저희는 대제사장 장로들이에요.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 새로 줄지니라. 근데 말을 못 깨닫는 거예요. 포도원과 농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면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포도원은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스라엘 족속 말하는 거잖아요. 이사야서 5장 7절 보세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뭐예요? 포도는 포도나무를 키우는 과수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포도원이다. 이게 포도원. 지금 너희들한테 하는 말인데 몰라. 그들은 몰라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가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라. 그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자들은 사실은 그 예수 믿는 자들 같은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은 그 유대 족속만 가르친 게 아니라 열매 맺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스라엘로 비한 거예요. 이스라엘로 비교한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종들을 보냈다는 것은 누굴 보냈다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들은 듣지 못한 거예요. 듣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아들까지도 보냈는데 아들까지도 다 공경하리라 해서 보냈는데 공경하지 않고 아들까지도 죽이는 일을 그들은 범했잖아요. 그거를 자기에 대한 일을 내가 십자가 질 거를 알고 있으면 그렇게 지금 비유로 말씀했는데 그들은 자기들과 예수에 관계되는 일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그 악한 자들만 보는 거예요. 악한 자들만. 아들을 보냈다는 건 누구예요? 예수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5장 22절 보세요. 왜 예수님을 보내셨느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종들을 잡아 죽여서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면 저희들이 공경하겠지 해도 아들을 보내는데 공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잡아 죽인 거예요. 잡아 죽인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말할 때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 새로 줄지니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 어떤 자가 악한 자예요? 어떤 자가 악을 행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자가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자가 악을 행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금 예수님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해서 알아듣게끔 두 아들을 빙자해서도 얘기하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다시 포도원의 농부와 그 다음에 그 종과 아들 관계를 비유를 또 얘기했는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해당된다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그런 악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42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니들 대제사장이고 장로들이면 구약성경 많이 봤지 않겠느냐. 구약성경 봤으면 좀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고 또 책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여기에 주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말하는 게 하나님, 예수가 오기 전인 거예요.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에 기록됐어요? 이게 시편에 기록됐어요. 다윗이 이미 예수님 탄생 전부터 이미 이런 일이 될 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줘서 다윗이 그대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 시편 118장 22절 보세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 탄생 전부터 벌써 예수님이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다는 것을 이미 다윗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누가 행한 거야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작정한 거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다. 집을 짓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머릿돌이 되지 않으면 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준공검사가 나지 않는 거예요. 돌은 돌이에요? 아니면 진리의 말씀 가진 사람이에요? 진리의 말씀. 성령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24절.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머릿돌이 날 때 그때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는데 그들은 이 성경 봤어도 이거를 뭔 말인지도 알지도 못한 거예요.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그 머릿돌이 된 사람도 그냥 구하는 거예요. 지금 구하는 게 누구냐 이분이.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오신 자가 바로 머릿돌이 된 자들인데 그들을 버릴 것을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예수님은 하나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잖아요. 대언자잖아요. 하나님의 대언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계속 보세요.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응? 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오기 전에 누굴 믿었어요? 모세 율법을 믿었잖아요. 모세 율법을 보니까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예수님한테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길은 예수님한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영접지 않은 거예요. 계속 보세요.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너희가 내 말 안 들어서 하나님께 내가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가 너희들을 고소한다 이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세가 미리 말했어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그들은 그 사람을 기다렸어요? 아니면 계속 모세만 따라간 거예요? 모세만 따라간 거예요. 46절 보세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믿었다면 너희가 구약의 율법을 제대로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텐데 모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는데 너희들 그거 왜 알지 못하냐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47절 보세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가 한 말도 모르는데 내가 한 말을 어떻게 너희들이 알아듣겠냐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뭐라고 말했느냐? 신명기 18장 15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고 모세가 얘기했는데 그들은 이런 사람이 올 거라고 기대도 안 했고 알지 못한 왔어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 이렇게 나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 자가 누구냐?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일부 제자들만 깨달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0절 보세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냐 이분이?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했는데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모세가 얘기한 선지자가 예수라는 걸 알지 못한 거예요.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25절. 됐어. 거기까지만. 그래서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온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사도행전 4장 11절 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 기초가 돼야 되는데 머릿돌을 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건 집이 준공감사지 않아하고 홍수나 비바람이 불으면 다 무너질 신앙의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신앙의 집이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머릿돌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돼야만이 그게 참다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3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쳐 줬는데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 없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얻고 빼앗기고 응?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장로, 아니면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잘 믿었죠. 잘 믿었는데 정작 믿어야 될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긴단 말이야. 율법을 믿어서는 율법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맺긴 맺지. 무슨 열매요? 율법 믿으면 무슨 열매 맺어요? 사망의 열매 맺는 거예요. 율법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데도 불구하고 율법 따라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십계명,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라고 그러는데 반드시 예수님하고 한 몸이 돼야만이 열매 맺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그때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는데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다. 이게 못 맺는다.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로마서 6장 20절 보세요. 왜 빼앗겼느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어서 죄의 종이 되어 죄에게 종로를 탈 때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네. 다 죄인이라고 하고 다 종이라고 하니까 의인이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이단 아니냐고 핍박하는 자들이 바로 율법 믿는 자들이었잖아요. 의에 대해서는 자유한 거예요. 의에 대해서는 다들 종이고 다들 죄인인데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하나 넣으면 어딨냐 하는 식으로 다 그냥 예수 믿으나 하나님 믿으나 다 죄인이고 다 종이라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율법 믿고 죄에게 종로를 할 때 무슨 열매가 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에 뭐라? 사망길을 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나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그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는 법이 율법인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오늘날 율법, 십계명께서 구원받고자 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렇게 되는데도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게 율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너희는 빼앗긴다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니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말씀하셨지만은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떠나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천국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가야 돼? 예수를 통해서 열매 맺고 예수를 통해 천국 가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는 어떻게 되느냐? 찍어버리는 거예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전부 열매 맺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열매 맺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매 맺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면 지체가 돼야 돼요. 지체가 한 몸인 거예요. 예수는 장성한 자가 되는데 난 어린애 같으면 지체야 지체가 아니에요? 지체가 아닌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까지 자라지 않으면 지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우리의 머리라. 그리스도 머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 같은 제사장이 되라. 계속 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요. 영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은 피가 흘러야지, 생명의 말씀이 흘러야지 지체가 되는 거잖아요.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 합하는 자는 영이라. 뭐가 합쳐진다는 거예요? 영, 말씀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체예요, 지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목마르지 않고 배에서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을 줄 수 있는 참된 음료요, 동산에 센 생수의 우물, 구원의 우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고, 주를 온전히 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을 때 온전한 지체가 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열매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신의 성품을 닮아갔을 때 열매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4절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예수를 믿지 않거나 율법을 따라가면 정욕으로 인해서 결국 사망의 열매 맺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다 피해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렸으니, 예수님 닮으라는 말이잖아요. 신의 성품, 신성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 받던 성품도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은 어렵지만 조금씩 변해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루에 그럼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신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신의 성품이 온전하게 됐을 때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신의 성품을 가졌을 때 올바르게 안다, 이게. 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나.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을 가졌을 때 그때 참다운 여러분들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저 뭐 예수 믿어 하나 여기 교회 데려오는 그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정말 그 사람이 나의 신성을 보고, 저 사람이 하는 말씀과 행동을 보고 정말 본받을 만하다 했을 때 그게 참다운 열매가 되는 것이지, 그냥 교회 데리고 왔다 해서 그게 전도가 된 게 아닌 거예요. 신의 성품을 가졌을 때 정말 열매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지 못하고 그의 예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신의 성품을 갖지 못한 자는 소경과 귀머거리와 마찬가지다, 이게. 우리를 깨끗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잊어버리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을 갖췄을 때 실족하지 않는다. 바로 헛디뎌도 넘어지거나 빠지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넘어진다. 타락기를 가지 않는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이같이 하면 여기 나오죠. 이같이 하면 여러분들 신의 성품을 온전히 갖췄을 때 우리 주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대도록 왕노로 타리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체가 된 자들이 그런 축복을 같이 받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무를 비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 또 율법 믿는 자들 따라가면은 결국 사망의 열매밖에 못 맺는 거예요. 거룩하게 제사장 가운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고 하는데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자들, 양고기를 거쳐놓고 개고기 파는 자들, 똑같은 자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거짓 선자인지 참 선자인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거를 나무와 열매를 통해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16절 보세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나무에 대한 말이야? 아니면 사람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그의 열매로 그 입에서 나온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지 않느냐. 나무를 비한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엉겅퀴에서는 엉겅퀴밖에 못하는 거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했잖아요.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열매 맺지 못하면 결국은 소용없는 거예요. 다 지켜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나무에 사람이요?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을 나무를 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에레미야 5장 14절에 이 백성으로 나무를 삼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나무로 비한 거잖아요. 나무로 비한 거잖아요.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는 율법을 따라가면은 열매 맺지 못하고 결국 사망의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율법을 따라가는 육체의 욕심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로마서 7장 5절에 앞에도 증거드렸지만은 율법을 따라갈 때는 육신의 정욕이 죄를 위하여 열매를 맺고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지 육신에 속한 자가 되면은 결국은 가는 길은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다 있잖아요. 본능이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은 다른 말로 뭐예요? 진리.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을 갖지 못하면 늘 육신의 소욕에 끌려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날 율법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자들 성령 받은 자예요, 못 받은 자예요? 못 받은 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절대 초등학문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모학선 생활에 있지 않는데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받아야 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하고 결국 성령하면 결국 비둘기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두 가지밖에 알지 못하잖아요. 정작 알아야 될, 받아야 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인데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기록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모르고 있는데 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고 율법 아래 있거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에 속해 살 수밖에 없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다 드러난다. 현저하게 드러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색을 밝히고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 따라가는 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나님의 나라를 너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지금 대대사장 장로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그럼 성령의 열매는 뭐냐? 22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제대로 진리의 말씀을 받았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늘 천국 같은 삶이잖아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로마서 14장 17절에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잖아요. 아니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의롭고 마음 평안하고 신체 강건하고 늘 기쁘고 즐거워.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의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하게, 만홀이라는 것은 경솔하게 여긴다, 경홀하게 여긴다, 소홀히 여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갈라디아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사망이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리라? 이게 영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도 빛을 받았으면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에베소서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어둠이었다는 것은 어느 권세 아래 있던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는 것은.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어둠에 있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예요. 그 빛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나.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에베소도 5장 9절 보세요. 그러면 빛의 열매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가 된 자들은 착하고 옳고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말씀도 모르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데 빛을 비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빛이 없는데 무슨 빛을 비춰요? 착하고 옳고 진실함이 없는데 무슨 빛이 될 수 있냐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받았다면은 지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지혜의 열매가. 야고보서 3장 17절 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하늘로 하늘에 받는 지혜잖아요. 말씀의 지혜를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 지혜는 다 패버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무슨 열매? 선한 열매만 가득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맺은 자들이.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무슨 열매? 의의 열매를,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자들은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다 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다. 여러분들 이 성경 뭐 때문에 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 성경 말씀 주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주신 거예요. 이걸 제대로 깨달은 자들은 계속 선한 일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선이 선을 낳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 보세요. 43절부터 보세요. 누가복음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니라 하시고 오늘 45절 말하는 게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 악을 행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선한 자들은 마음에 선이 있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세요. 잠언서 12장 13절 보세요.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악인은 입을 함부로 놀리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물에 걸린다 이거야.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게 입의 열매고 이게 행하는 열매요. 응? 입의 열매로 해서 망하고 입의 열매로 해서 흥하기도 하고 손에 행하는 대로 행한 대로 복 받는 거잖아요. 에레미야 32장 19절. 주는 하나님이여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포옹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다 감찰하고 계시잖아요. 그 행위의 열매대로 갚아주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입의 열매고 행위의 열매예요. 잠언 이사야서 3장 10절 보세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니요. 그래서 의인들은 의롭게 행하기 때문에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은 화평케 함으로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의인의 열매는 무슨 열매? 생명나무. 잠언서 11장 30절.
이사야서 3장 10절, 11절 한번 보시고. 이사야 3장 10절. 악인에게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11절.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입의 열매, 행의 열매대로 구원도 받고 심판도 받고 천국도 들어가고 지옥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로운 자는 바로 지혜를 가진 생명나무 같다. 그런 자들은 정말 사람을, 이게 열매는 거예요.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됐을 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과 악을 분별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장성한 자, 선악을 분별케 하는 장성한 자, 곧 여러분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고 여러분들이 생명나무가 됐을 때 진정한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8절 보세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거두어야 될 열매는 영생의 열매. 추수꾼들이 결국 거두는 것은 영생할 자들만 거두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받던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예수님께서 뿌렸어요. 거두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한다고 해요. 함께. 37절. 그런즉 한 사람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거두는 자는 인자인 예수가 아니라 인자 같은 이가 거두는 거예요. 그 인자 같은 이를 통해서 많은 추수꾼들이 양산돼서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시록 14장 14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 비유잖아요. 비유. 사람이 어떻게 구름 위에 앉아 있겠어요? 구름은 목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다서 1장 12절에 구름은 목자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구름 위에 목자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했는데 이게 바로 인자 같은 이요.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같은 이는 인자와 같은 영이 같고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를 인자 같은 이로 비한 거예요.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이미 면류관을 받았기 때문에 이길 일만 남은 게 질 일이 없는 거예요. 승리자 말이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이한낫은 농부가 곡식을 벨 때 낫으로 추수하듯이 영생의 열매는 뭘로 추수해요? 말씀을 추수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과 골수까지도 찌르며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으로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이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이것은 이로다 하니 구름이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인자 같은 일을 통해서 많은 추수꾼들이 양산돼서 그들이 세상 끝에 영생의 열매를 추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뭐요? 천사들이. 천사는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 하늘의 일꾼들을 천사를 위한 거예요. 하늘의 일꾼. 추수하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인자 같은 일을 통해서 많은 추수꾼이 양산되는 거예요.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둬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종이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가라지들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맺힐 열매는 뭐냐? 바로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추수되는 자가 그 자들이 바로 복된 자들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세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어둠의 아버지요? 아니면 빛들의 아버지요? 빛들의 아버지요. 빛이 된 자들, 빛의 자녀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럼 빛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없으면 빛의 아들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18절 보세요.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조물 중에 다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사람 가운데 첫 열매 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나온 거예요.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직접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을 가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시켜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열매는 사람 가운데 첫 열매,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인정받은, 인침받은 14만 4천의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한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는데 이것은 비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새겨졌다, 각인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이 14만 4천, 계시록 7장 4절에 입맞은 자가 이스라엘 족속 중에 14만 4천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부터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치마두른 여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산할 수 있는 목자들을 바로 여자를 비한 거예요. 거짓 목자로 인해서 영을 더럽히지 않은 정절이 있는 자, 시온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 중에서 빼내심을 받았다는 것, 선택받았다는 말이에요. 구속이라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인정받은 자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자냐?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라.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바로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추수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열매, 영생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인정받는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추수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